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보면은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목회자로서 저는 형제로서 옆에서 다 지켜보면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은 하는 짓들 보면은 참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길인데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왜 힘들어야 돼요? 왜 어렵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이 두 다리를 주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는데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교회에 딱 걸쳐있고 주님 앞에 딱 두고 한 다리는 어디에 둬요? 저 세상 쪽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이쪽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또 다른 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면은 정말 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가고 경험하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 은혜에서 떨어져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돌아서 간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목회도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불행한 것, 내 안에 힘들고 오는 갈등이 있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내 뜻이 갈등이 상충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나고 내 욕심과 내 경험이 쫓아서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빼앗기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신앙의 삶이 기쁨이 소멸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답은 분명해요.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우리 목숨까지 다하여 우리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기 싫으면은 그 일이 재미도 없고 힘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공부해도 책상에 오래 앉아있어도 공부가 안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래요. 재미를 못 느껴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내가 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철이 들을 때에 그게 다 재미가 있고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보람도 있고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또 헌금 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원하여서 즐거워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가득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여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것을 깨닫고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편이든 다 다양하게 시작했지만 우리의 종착역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는 이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이 결국 이 믿음의 결과가 크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은혜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리라 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순간 악한 사탄도 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참 이랬는데 그만큼 누구도 역사합니까? 마귀 새끼도 마귀 새끼도 누구한테 역사해요? 목사한 자에게도 역사해요. 우리 집을 흔들어 놓고 목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안 흔들릴까요? 제가 안 되는데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시험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는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하나지요. 그 유럽 땅, 이 마게도냐 첫 도성이 그 빌립보 그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요, 개척 교회였죠. 그죠?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때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밖으로는 외부적인 핍박, 박해가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몰려오는 그때입니다. 로마라는 그 제국이 크게 확장되어지고 평창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지 않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시험에 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이나 박해도 다가오고 또 믿지 않는 그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더 잘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믿음의 그런 여정을 출발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과 힘든 그런 역경들, 내부적으로 혼란되어지는 영적인 혼돈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난국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안목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가 머물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된 그들은 또한 우리들은 어디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남들은 다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냐, 믿음의 해가 되고 마음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이 나라, 이 땅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따라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위성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으로 향한 관문으로서 빌립보가 있는데, 여기는 교통과 경제, 정치의 하나의 요충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도 분명히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로마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인 것이죠. 그 당시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그 로마의 그 제국, 황제의 그 영향력이 로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갈 때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 자격을 얻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은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로마 시민인 것입니다. 아니면 이후에 내가 로마 제국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든지, 아니면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아버지든지 할아버지든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그는 따라서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붙잡히게 됐죠. 전도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돼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항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로마 시민이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부장은 돈을 주고 샀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도 두려워하고 그 군인들도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의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은 늘 언제나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강성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힘든 환경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로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기로부터가 무슨 말이죠? 하늘,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낙심되어질 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대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선언하세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해질 때, 낙심되어질 때 크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할지어다. 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범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구원하는 자, 어디에서부터 구원할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런 죄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되어지죠. 알고 짓든지 혹 은연중에 모르고 짓던 그런 죄들까지도 어떻게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은 한 가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 흠없는 소나 양이나 아니면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죄를 제사장 앞에 고백하고 그 동물,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디에? 이 제물 위에 동물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 피를 받아요. 그럼 피를 받아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손에 피를 이렇게 묻혀서 성막 안에 있는 휘장에 7번을 부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나와서 번제단 옆에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는 이 기름, 이 기름이죠. 이것을 다 갈라내서 그 위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정강이나 뼈나 살 같은 거는 회막 밖에 있는 죄를 버리는 곳, 이 거룩한 곳이라는 이름이 있는 죄를 버리는 곳에다 그걸 다 태우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제사, 속죄 제사,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구원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죽으셨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간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죽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핏뿌림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와 사망의 저주, 그 진노를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와 같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오실 메시아 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종말, 마지막 종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성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주 유약한 어린 아기로 오셨죠.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이 알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 그리고 그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몇 명의 목자들만 그 예수님이 오셨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그분께 나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오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때는 만물이 다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천사장이 나팔을 부르시고 그럼 다시 오시죠. 그때는 사랑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주 대신,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굴복하게 되어지는, 인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모든 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았든지 악한 삶을 살았든지 믿음으로 살았든지 불신으로 살았든지 모든 인생들이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불신으로 살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을 살았던 자는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낮은 몸, 낮고 찬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 죄의 영향을 쉽게 받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가 노쇠해지고 쇠퇴해져가는, 결국 죽음 가운데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낮은 몸, 우리의 몸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 육체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 가운데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땅에 묻혀져서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그 즉시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소망 되셨듯이 모든 인생들이 부활에 참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영생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모르지만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영혼이 그 몸으로 새로운 이 부활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고, 불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벌의 부활로 이 부활되어지고, 그리고 영벌의 심판 가운데 서서 영원한 불문 가운데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지난 오랜 역사 동안 교회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누구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 사실을 몰라서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무지해서 거기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가 빌립보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전히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지금 비록 이렇게 자신은 로마치아 감옥 가운데 갇혀져서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곧 자신은 그 순교의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때가 다가오는 그때에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병에 들어서 이제 곧 죽음을 임종을 맞이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는, 남겨진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인 아비 된 그 사도 바울이 아직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같이 죽음을 임박하게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서, 이 구원의 자리에서 버려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서는 안 된다. 이 구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생명, 어린 자녀들이 커갈 때에 기쁨도 그렇게 커갔듯이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장차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인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라도 예수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되어지고 또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에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 잘 참았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환경들, 세상의 그 파도들, 역경과 고난들,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에 휩싸이지 말고 끝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붙들려서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라라는 말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방에 있던 군인들은 뭘 해야 돼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화살이 쏟아져도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초소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 딱 서서 지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몰려올 때에 사도 바울은 뭘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내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발을 어디에 서야 돼요? 주님 안에 서야 돼요. 주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어디로 도망가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주님 옆에 주님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셨듯이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에 세 명의 종에게 하나는 한 달란트, 또 하나는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을 받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종이 그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는 것이죠. 그죠? 만약 5달란트 받았어도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으면 아마 땅에 묻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과의 관계가 분명히 섰으면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주인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결산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좋든지 싫든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맡기셨어요. 늘 언제나 믿음을 주시려고 하고 말씀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는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넘어가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다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도 돌아보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이 자리에 온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붙드심이요 이끌어 주셨던 사실을 우리의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고집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옛성품, 자아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마음들,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 생각과 입술과 우리 선택과 결정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우리 사랑을 다짐하고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온 그 발걸음이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겨진 그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감사하고 감동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